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을지라도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며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4년 만에 새롭게 시작된 월드컵 경기가 한참인 요즘입니다. 우리나라 팀이 이길 때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어제처럼 진 날에는 또 우리가 함께 아쉬워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은 이제 경기장 위에 11명의 선수들이 모두 대한민국 축구팀 대표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 팀으로 뛰면서도 서로 다른 포지션으로 맡아서 원팀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갑니다. 축구 경기에서 득점을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을 주로 넣는 공격수 11명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수비수만 11명 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골키퍼는 실점하지 않도록 팀의 마지막 수비를 또 잘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이 대한민국 대표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뛰지만 서로 각기 다른 그런 포지션이 마치 한 몸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그 축구가 이제 잘하는 축구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경기 영상을 보면은 같은 팀 안에서 선수들끼리 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제 프리킥이나 페널티킥 상황에서 누가 찰 것인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또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그렇게 저 멀리 벤치에서 잔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팀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팀이 된다는 것,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시 우리도 원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팀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팀 안에서
나는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한 팀의 출발점은 우리가 한 팀을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우리의 합의 또 우리의 전적인 의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또 종과 자유인이라는 당시 사회에서는 결코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이 같은 범주, 또 같은 사람들로 분류된다는 것은 당시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런 화합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선수 한 명이 옐로 카드를 받거나 혹은 실수를 하거나 그날 경기에서 진다라고 해서 그 축구 대표팀의 이름을 빼앗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원팀인 상태에서 이기든 지든 같은 팀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교회를 이미 하나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함께 따라갈 때 우리 교회도 원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연합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거나 혹은 뛰어나거나 그 사실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주님의 교회라는 원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몸에 달린 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이 몸에 속한 것이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또 나는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상황이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또 서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또 방언이나 능력 같은 그런 화려한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나는 교회에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서 두셨으니라는 이 동사는 어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를 가진 그런 배치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동사가 28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라는 이 단어에도 절에도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를 배치하신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각 사람의 자리를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나는 공격수가 아니니 경기에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그 포지션에 그 선수를 세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어떠한 은사가, 달란트가 화려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맡은 자리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가 이 교회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이 이제 나는 부족해서 뭔가 나는 이 공동체에 뭔가 속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면 후반에 나오는 이제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보다 뛰어나니 당신이 오히려 필요 없다라고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눈이 손에게, 머리가 발에게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라는 표현에서 이 고르게 하여라고 이 번역된 이 말은 원래 뜻은 여러 악기가 서로 어우러져서 마치 교향곡을 이루듯이
함께 섞이다, 조화롭게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교회의 연합은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상태, 동일한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한 곡을 연주할 때 나오는 그런 화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축구에서 골을 넣는 그런 스트라이커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정작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한 골을 막아낸 골키퍼의 그 선방이 경기 전체를 살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띄지 않고 우리가 묵묵히 섬기는 그 자리, 화려한 은사가 없어 보여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탱하는 요긴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은 진짜 한 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한 팀, 우리 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아간다면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함께 또 고통을 받고 또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또 기쁨이 있으면 그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을 넣은 선수만 기뻐하는 그런 팀이 아니라 그 한 골을 만들기 위해서 패스한 선수, 또 수비로 버텨준 선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팀,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팀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팀에 소속된 대체 불가능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 선지자, 또 교사, 능력 행함, 병 고침,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방언, 여러 가지 이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질문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이 질문들의 답은 모두 아니요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같은 은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다양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1절을 마무리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누가 더 화려한 그런 포지션을 맡았는가, 혹은 누가 교회 안에서 더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냐, 그것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패스를 주고받지 않으면 그 팀은 우승할 수 없듯이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우리 교회 안에는 결코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려한 은사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혹은 반대로 내가 어떠한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내가 의견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모든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공동체의 지체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단 한 명이 그런 뛰어난 선수가 아니라 각자의 포지션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또 서로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선수, 모든 한 팀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뛰어난 은사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런 전술로 우리가 한 마음과 몸으로 따를 때 또 연합할 때 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은사와 우리의 소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은사가 작아 보일 때, 혹은
내가 가진 은사가 너무 커 보여서 내 옆에 지체가 다른 사람이 한없이 또 작아 보일 때 그것이 결코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드러내길 원하고 내가 우선되길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자리가 주님이 친히 정하신 그런 계획하심의 자리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약해 보이는 지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또 한 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누리는 정말 원팀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주님 사랑이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